저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들어 줘서 바로의 손에서 그와 그의 아내를 건져 주시고 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재물까지도 함께 같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변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본인이 어른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선택권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 얘기. 근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은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뭐 어떤 상황적으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럼 이 전쟁에 아브라함은 왜 참여하게 됐는가 라고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전쟁의 의미가 뭔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진 않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쟁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 왕을 섬기고 섬긴다는 이야기는 뭘 보내야 될까요? 조공을 바치고 뭐 약간 뭐 세금 같은 거를 바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12년간을 열심히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죠. 배반을 하게 되자 14년째 되는 해에 이 그돌라오멜 왕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배반한 왕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지금? 배반과 자유 이거죠. 한쪽에서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뭐 한 겁니까, 지금? 배신한 거죠. 그런데 다른 왕들의 입장에서는 뭔가요? 자유를 위한 독립의 어떤 그 여망을 가지고 한 일인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정적으로는 뭐 배반과 뭐 자유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배반 때문에 위에 있는 그 왕이 밑에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왕 가운데 누가 포함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왕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5 왕들을 보게 되면은 뭐 소돔, 고모라, 뭐 스보임, 뭐 소알 다 뭐가 연관되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나라들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나요? 롯이 살고 있죠.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왜 갔죠? 그 땅이 물도 많고 아름답고 자기를 풍요롭게 할 것 같아서 그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것은 풍요함과 은혜가 아니라 지금 뭘 만나게 됐나요? 전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전쟁을 만나게 된 겁니다. 롯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찾아간 도시에 뭘 만났다고요? 전쟁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전쟁이 일어난 배경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 전쟁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그 요단강과 사이에 서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죠. 뭐 때문에 뛰어들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밖에 없나요? 자기의 조카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오나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카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냥 뭐 신앙과 믿음을 다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 같으면은 괘씸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가더니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먼저 이렇게 하더니만 잘 됐다. 뭐 이런 괘씸한 마음과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하나요? 돕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미 지난 13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 친족입니다. 한 친족. 여기서 얘기하는 친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신앙과 믿음의 동지의 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배은망덕하고 뭐 버르장머리도 없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조카 롯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과 신앙의 동료와 지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를 돕기 위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의 은혜를 받은 그런 동지의식도 같이 믿음과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쫓아가는 겁니다.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쫓아갈 만한 실력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게 지금 뭐 도둑놈이 와가지고 롯과 재산을 뺏어간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뭔 얘기죠, 지금? 왕들의 전쟁인 겁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나라는 우리나라 이렇게 막 큰 나라가 아니라 뭐 소도시, 그러니까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도시국가는 군인이 뭐 300명도 채 안 되는 곳도 있다라고 많이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4-5개가 모여 있고 위에 있는 큰 나라가 쫓아왔고 이겼고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뭐 아무리 열심히 군사 훈련시키고 했다 할지라도 318명 가지고는 이 전쟁에 뛰어들었을 적에는 승산이 있나요, 없나요? 승산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쳐도 정규군과 사병들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정규군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나야 안 하나요,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318명을 건드리고 쫓아갔는데 어디까지 쫓아가죠? 단이죠, 단. 단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최북단에 있습니다. 북단. 북단에 있고 갈릴리오스 뭐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과 굉장히 먼 거죠. 그러니까 사해에서부터 어디까지 간 건가요, 지금? 갈릴리오스까지 뛰어간 겁니다. 뭐 말을 타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길이는 약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를 뭐 며칠을 걸려서 쫓아갔겠죠. 무엇 때문에요? 구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승산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곳으로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애굽에서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뒤도 보지 않고 뭘 재지 않고 그냥 데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싸움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면은 이 싸움은 당연히 누가 이기나요? 아브라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누구와 같냐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갔나요, 거기에? 아니죠. 그냥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에 뛰어드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옷도 맞지 않아서 뭐 불편해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은 그 만화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울이 갑옷을 입혔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나요? 막 추렁, 무슨 저런 꼬맹이처럼 돼가지고 추렁추렁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말도 되지 않고요. 다윗이 한 17세, 18세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을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 버려두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길 수 없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나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전쟁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뭐만 있다고요? 나의 친족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앞뒤 재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 생각하고 그 담대함으로 뛰어든 전쟁이 오늘 14장의 전쟁의 의미인 겁니다. 자, 5 왕과 4 왕들은 서로 배반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구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가운데 2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의 왕은 누구죠? 소돔왕, 또 하나는 살렘왕. 2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영접하냐면은 살렘 왕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멜기세덱은 뭐 누군지 정보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툭 등장했죠. 마치 누구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는 그 전쟁에 수고한 아브람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을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천지의 주제입니다. 천지의 주제. 그럼 천지는 뭐죠? 하늘과 땅의 주제는 뭔가요? 주제. 주인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듣는 거죠? 아브라함도 듣고 소돔왕도 듣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동맹하는 동맹 그 부족도 같이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긴 이유는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어떻게 보면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전쟁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면은 소돔 왕은 와서 뭐라 그러나요? 지금 소돔 왕이 사람은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재산은 재물은 다 너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소돔 왕이 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것이죠. 근데 소돔 왕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 굉장히 인심 쓰죠. 인심 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지금 뭐만 남나요? 소돔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난 듣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지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유익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소돔 왕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실 한 오라기. 그 다음에 들 매끈 한 가닥. 이건 뭔가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것들 하나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 대신 자기는 안 받아도 누구는 주겠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같이 했던 민족들, 족속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줘라. 그러나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나는 누구에게만 은혜와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전쟁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확인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게 오늘 전쟁에 담긴 세 가지 의미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배반과 독립이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보여주는 전쟁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오늘날 아브라함에게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인 겁니다. 의미인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편드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전쟁이 오늘 14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계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나요? 아니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나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저 없어요. 잘.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기게 하심. 근데 우리는 그 이김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죠? 실제로 승리가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318명을 데리고 열심히 가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죠. 다윗도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겼죠.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더니 항상 이기셨나요? 아니면 질 때도 있었나요? 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나갈 때마다 이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겼다가 어느 때는 졌다가 그럼 어떤가요? 다음에 나갈 적에 뭔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항상 어디에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승리할 때가 있고 승리하지 못할 때가 항상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무슨 생각을 하나요?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면으로 승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를 괜히 회방하고 괜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되나요? 물맷도 들고 가지고 확 던져서 그냥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승리는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그럼 누가 승진해야 되죠? 믿음이 있는 내가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이건 뭔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겁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승리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는 내용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내용은 영적인 겁니다. 육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우리의 승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왜 그런가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실패를 했죠.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나요? 그 실패가 도리어 지금 뭐 어떻게 되나요? 롯에게 여유롭고 넉넉함으로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고요. 이 싸움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롯을 구하기 위해 싸우러 나가는 담대함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 이것다 저것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과 신앙의 승리를 아는 자들이고 이것을 승리의 그 결과를 믿는 자들이고 이것이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으로 전진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이 일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는 거죠? 이게 믿음과 신앙의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그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승리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과 신앙 때문에 참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게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항상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싸우는 그 전쟁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는 항상 뭘 할 수밖에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담대함과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